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하나님의 찬송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며,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요즘은 하루 일상의 시작을 휴대폰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만 열면 남의 삶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멋있는 프로필 사진을, 또 누군가는 밑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카페, 멋진 여행지, 새 차,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주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면 슬픈 내용의 프로필 사진들을 올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런 그림 없이 사진 없이 그냥 올리는 분들은 있지만은 우는 얼굴 이런 것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밝게 웃는 가족들 사진, 좋은 직장 소식, 또 요즘은 이 합격했다라는 그런 합격증 등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네, 축하할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난 잘 되는 것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화면에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밤, 건강의 문제, 불안과 외로움 잘 올리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빛나는 것, 윤택해 보이는 것만 그 사진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더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지키려 했던 그 애쓴 이 정직과 절제, 그리고 예배와 기도, 섬김이 갑자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속에 슬쩍 올라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더 힘듭니까? 오늘 73편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에 비교가 신앙을 비틀어 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기자는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4절부터 14절에는 그 미끄러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의 낙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마음속 과정을 우리 앞에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없고 그들은 살이 찌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재난이 없다라고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문제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목걸이처럼 걸리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압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대충 살면 편해 보이고 또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장면을 우리도 수없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할 것인데. 나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화려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비틀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가면은 개인의 이 마음들이 이제 공동체로 번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부려워하면서 따라가고 결국 이런 말이 퍼집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단순히 부럽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는 박수 쳐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은 의롭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런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겪는 시험은 돈이 없음이 아니라 관점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너무 커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 틀린다고 하죠. 마음이 틀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건의 의미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 내가 헛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무죄한 손을 씻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그만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고 또 탈세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 노력했던 것,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게 살려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헛수고와 같이 보여져서 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73편의 무서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단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의미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고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섬김을 억울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해결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준점을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복입니까? 또 내가 잠깐 반짝이는 광택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체크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 정직과 겸손과 순종과 예배, 이것이 다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남을 이기기가 아니라 비교를 끊고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SNS 화면 늘 빛나는 부분만 보여줍니다. 그 속에 숨은 눈물과 불안과 상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만 내 삶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너무 커 보일 때 그는 내 경건이 헛되다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화면이 기준이 되게 하지 말고 그 비교가 너를 비틀거리게 두지 말아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광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다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창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끝을 보게 하시고 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기준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절제와 정직과 예배와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73편 기자처럼 우리도 때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에 빠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시고 세상의 광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비교로 비뚤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경건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성소에서 관점이 회복되듯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바지 추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시 시작되는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또다시 훈련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